우리 좌우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3주 전에 했는 것 같은데 또 다시 하니까 더 기쁘네요. 2023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광고 말씀 한 가지를 드릴 것은 재직 세미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은혜 가운데 재직 세미나의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 명절 끝내시고 다시 은혜로 중무장하기 위해서 우리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인선 목사님 오셔서 세미나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저희 고향 선배님이기도 하시고요, 지난 오륜교에서 했던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셔가지고 너무 큰 은혜가 되어졌어요. 제가 그 강의를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번에 재직수련회 꼭 오시면 좋겠다고 당부해서 부탁해서 오시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함께 참석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날마다 아침부터 밤까지 선택으로 가득 차져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죠? 알파벳 B와 알파벳 D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C가 있죠. 그죠? B는 birth, 태어남, 그리고 D는 death, 죽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는요 가운데 C가 있습니다. C는 choice예요. 선택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날마다 선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져요. 여러분, 일어나면 오늘 하루 선택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아침 식사는 무엇으로 할까? 늘 선택을 해요. 이 작은 선택들도 있지만 큰 선택들도 있죠. 내가 대학을 갈 때 전공을 어떤 전공으로 할까? 또 직장은 어떤 직장을 갈까? 또 내가 결혼을 누구하고 할까? 이런 중요한 선택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죠.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요 그 끝이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해야 하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을 잘 때까지 옷을 뭐 입고 무엇을 먹을까,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진짜 해야 될 선택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 속에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남과 북 사이에 접경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남군이 올라오면 남군 편에 들어야 될 것 같고, 북군이 올라오면 북군 편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위에는 북군 군인의 옷을 입고 아래는 남군 군인의 옷을 입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군이 올라올 때는 북군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나를 너그럽게 대해줄 것이고, 남군이 올라올 때는 남군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나를 너그럽게 대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남군이 올라오니까요 북군 옷을 보고 나에게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군이 올라오니까 남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총을 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얻게 되어지지만, 세상을 지향하면 하나님 나라도 잃고 세상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면 안 돼요. 양다리 걸치면요 결국은 가랭이가 찢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노년이 된, 노종이 되어진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사실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 앞에요, 이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야, 전쟁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략을 짜,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그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정복의 끝자락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노 지도자가 되어진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4장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중요한 마지막 유언 설교 속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애굽에서 섬기던 애굽의 신들을 치워버리고 새롭게 들어가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까지 오는 여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며 들어왔어요. 이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다 정복하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었지만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외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더 힘든 일은요, 가나안에 사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3들이요, 대학 가는 거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대학 가서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에요. 청년들이 직장에 취업하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취업하고 직장을 들어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요,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더 힘든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부부 생활을 잘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힘든 일이었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근데 가나안에서의 삶이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가나안엔 여전히 가나안 거민들이 남아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풍습과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여전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거든요.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양을 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될까요? 이제는 가축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돼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 짓는 법을 모르거든요. 어떻게 농사 지어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농사 짓는 것을 누구한테 배울까요? 가나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농경 문화 속에는요, 자연스럽게 농경 문화 속에 섬겼던 이방 신들의 풍습이요, 녹아져 있어요. 우상을 섬기던 모습들이 녹아져 있어요. 대표적인 가나안의 신이 누군가 하면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음란의 신이었고 농경의 신이었고 풍요와 부요의 신입니다. 비의 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화 속에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비를 기원하고 농사를 풍요롭게 거둔다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살았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법을 전혀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경 문화의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 스며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풍습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녹아져 가게 생긴 거예요. 이런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 하시죠. 그 가나안에 서 있기만 해도요, 저절로 가나안의 풍습과 제약된 모습들, 음란하고 악한 모습들, 하나님 없는 문화가요, 그들의 삶 속에 노출되어져서 저절로 스며들게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봤을 때 그것이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가나안에서 이제 진짜 우리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권면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요, 절규입니다. 제발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나와 내 집은 오늘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이것을 부탁하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여호수아의 권면은요, 여호수아 시대만의 권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라. 너희 집안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음란함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에 노출되어져서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풍요와 부요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세상의 음란과 탐욕과 쾌락과 즐거움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교회만 오면 되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결단했으니까 나는 됐어, 구원받았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이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는요, 목사 안수 받기를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가 되면 저절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요, 금식하며 기도도 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는 당일이었어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 주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수 받는 그 순간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이전의 모든 구습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능력 있는 목사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안수 받았어요. 그 다음날부터 달라질 줄 알았어요. 달라졌을까요?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그 전날이나 그날이나 그 다음날이나 똑같아요. 갑자기 안수 받는다고 확 바뀌어져서 놀라운 능력의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날 성령 받았다 갑자기 확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는요, 선택의 연속성이 있어요. 그 선택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목사가 되었다고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목사보다 더 믿음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탁월한 제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쌓여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놓여있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요, 교회만 온다고 다 거룩해지고 진실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초등학교 한 여자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죠. 그렇게 정답을 대답했어요. 그러면 또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 가겠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한참을 고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겠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요, 마치 가나안에 놓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음란하고 악한 세대 속에 가만히 놓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요, 그 세속의 물결에 물들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죄와 세상된 것을 이겨나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을 단순히 교회 가기만 하면 되는 신앙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그냥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냥 살아가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섬길 것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오른쪽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왼쪽이라고 하면 그 왼쪽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선택을 하면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면 때때로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때때로는 왕따를 당하더라도 그 길 위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선택을 가만히 보세요.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요,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행복한 길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길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어려운 것 같지만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만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 하면요, 힘든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 위에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을 넘치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진짜 맛보며 걸어가는 길이요, 그 길 위에요. 찬송가 430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잘 아시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그 길 즐거운 것 아닌가. 3절 가사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꽃이 피는 들판을 걸어가는 일은요,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험한 골짜기는요, 기쁜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한 골짜기 같은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기쁜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길은요, 힘들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진짜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고 진짜 즐거움이 있는 길입니다. 2023년도 축복하기는 여러분, 세상의 선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특히 우리의 가정, 특히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선포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이라고 고백하죠. 그 고백 속에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광야 1세대들은요, 가나안을 돌아온 그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세대예요. 광야 속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바라보았던 세대입니다. 광야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음 세대는요, 광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들은 생판 낯선 그곳 가나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음란함과 악함이 가득했던 그 세상 속에서 태어나서 그 세상 속에 자라갔던 세대가 다음 세대인 거예요. 여호수아의 걱정은요, 지금 이 세대도 걱정이지만 더 큰 걱정은 가나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그 다음 세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었었어요. 그래서 선포하고 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 촉구는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는 촉구입니다. 우리 세대는, 또 우리 어른들의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격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가나안보다 훨씬 더 악한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요, 후기 현대주의라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 시대의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마음이 끌리는 것이 진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으로 바뀌어져 버린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복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요, 굉장히 구석기 시대 생각 같은 시대로 바뀌어져 버린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그들이 대학을 다닐 때는요, 그럴 거예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러면
야, 너 아직도 아유 촌스럽게 교회 다녀?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질 거예요. 음란함이 팽배해져 있고 자기의 쾌락과 정욕, 풍요와 부요 이것을 따라가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마치 가나안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이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시대가요, 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두면요, 가만히 세상을 따라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의 촉구를 잘 들어야 됩니다. 나와 내 집,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설 것을 촉구하고 그들을 신앙 안에서 훈련시켜 가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또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에 한 번 오는 것, 물론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 가정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가정에서 훈련시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회초리 들고 뭐라 그러면요 바뀌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혼낸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으로 견고하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들은요, 다음 세대를 눈물로 품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예수 만나는 은혜와 감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으로 훈련하셔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촉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촉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반응을 봅시다. 이 여호수아가 강력히 선포하고 촉구하고 있는 그 촉구 앞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들이 뭐라 그러죠? 여호수아가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니까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진짜 그들이 하나님만 섬겼을까요?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여호수아 앞에 결단하지만 사실은 사사시대를 맞이게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늘 타락하고 변질되어져서 하나님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에 보면 사사시대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시대. 오늘 이 시대 아닌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옳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옳으면 다예요. 그것이 맞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늘 음란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렇게 살아갔던 백성들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요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세대가 죽고 나니까요, 2세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른 세대가 되어졌어요. 다른 세대. 아니, 다음 세대가 아니라요, 다른 세대가 되어진 거예요. 부모의 세대, 믿음의 세대를 지나가고 이제는 믿음을 잃어버린 가나안의 세대가 되어졌어요. 우상을 섬기는 다른 세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촉구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촉구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다른 세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여호수아의 강력한 촉구와 결단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그들이요, 왜 이렇게 변질되어졌을까요? 그때는 그 뜨거운 마음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지만 삶 속에 지속적인 선택이 없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선택해야 될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선택했지만 일상 속에서는 늘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호소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렇게 오늘 결단합니다. 아마 찬양하고 어떤 분들은 눈물로 기도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 가서는 여전히 세상을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례적 사건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점이 아니고 선이에요. 우리는 한번 점 찍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끝났어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날마다 매 순간이 선택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선택이 이어져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전 축복하기를 2023년도 우리 우함길 성도님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따라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와서 주일날만 하나님 선택하고 날마다 세상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의 순간 기로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냄비 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라면 끓여 먹을 때 양은 냄비에 끓여 먹잖아요. 냄비가 뭐죠? 팍 끓다가 금방 확 식어버려요. 근데요 뚝배기는요 한 번 데펴놓으면 잘 안 식어요. 데피는데 조금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한 번 데피면요 그 따뜻함이 계속 가요. 축복하기에는 우리의 신앙이 양은 냄비 신앙이 아니라 뚝배기 신앙이 되는 주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까지 믿음이 전수되어져서 그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소명이라는 사실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 흔들리고 라는 찬양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